다음 주일은 부활절이고 이번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죠. 한 주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연이어서 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같이 보면서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성내지 않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성내지 않는다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화를 안 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보통 어느 때 화가 날까요? 뭐 일이 자기 뜻대로 안 풀려서 화가 나기도 하고, 뭐 남편의 뭐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뭐 아내가 뭐 바가지가 긁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고, 뭐 다양한데, 이거 이제 한 5가지 범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하면 화가 나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기대했던 만큼 안 될 때, 두 번째로는 자존심이나 가치관이 훼손되면 화가 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불공정하다, 또 뭐 억울하다, 뭐 무시당한다, 비교당한다,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이러면은 화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신체적인 상태에 따라서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이렇게 막 받게 되고 또 누적이 될 때 화가 나고, 또 피로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수면 부족한 어떤 신체적인 상태 때문에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아무 일도 아니고 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도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진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어린 시절 뭐 학대를 당했다, 또 버림받았다, 뭐 이런 어떤 기억이나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조절하는 기능이 뇌의 전두엽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고,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이제 편도체라는 것에 좀 이상이 생겨서 그냥 감정이 너무 앞질러는 바람에 이게 폭발이 된다. 그래서 보통 요 5가지 정도 의해서 보통 이제 화가 나는데, 화 날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떤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화를 내고 나면 그 부작용이 너무 커서 그런 겁니다. 뭔 문제가 되고 뭔 부작용이냐? 첫 번째, 신체적인 부작용이야. 화가 나면 일단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심박수가 막 올라가면서,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불러드리면, 고혈압, 뇌졸중, 중풍, 신장병, 심혈관 염증, 만성질환,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불면증, 위궤양, 소화불량, 망성피로망부,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치매 위험. 도대체 몇 개의 화 한 번 냈는데 신체적인 변화가 그런 게 다 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다 뭐에서부터 와요? 화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를 내면 부작용이 뭐냐? 이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것도 이게 부작용이 오죠. 화를 이제 자주 내게 되면 그 뇌가 스트레스 호르몬에 길들여져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화를 내고 되고, 분노 중독에 때로는 걸리게 되고, 간헐적인 폭발로 장애가 오게 되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화를 내고 나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왜 이랬냐, 내가 왜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랬지 하는 어떤 자책성, 죄책감, 무기력, 우울감과 불안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를 한번 내고 나서 아유, 내가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화냈어라는 이 마음이 이게 정신적으로 참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또 세 번째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화내는 사람 옆에 주변에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게 관계 단절이다. 인간관계가 파괴된다. 그래서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다. 직장 내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가족 간의 다툼, 심지어 법적인 문제까지 가게 되는 게 이게 화로 인해서 오게 되는 부작용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작용.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거죠.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성경 보았죠. 자,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은 무엇을 이루지 못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 그래서 우리가 성내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 화내는 것 때문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 화낸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화내는 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의를 못 이루어요. 썩내는 것이. 그래서 가나안 입성 금지가 됐죠. 사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이 화내는 것, 여기서 보면 화내는 일이 많은데 누구 때문에 화내요?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화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죽은 게 뭐예요? 만만.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몰락하게 되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아들들 다 죽고 다 그런 거. 이게 화로부터 화내니까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도, 영적 부작용들이 따라오게 된 거죠. 최근에 부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알아요. 일반인들도 거의 아는 목사님인데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내는 분이야. 아주 열심히, 아주 특심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볼 때는 부교육자들이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이 보여요. 아주. 그래서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를 했냐, 막 욕을 그냥 막 그게 녹음이 돼가지고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보니까 그냥 군대에서 다 쓰는 그런 욕 있죠. 군대에서 쓰는 그런 욕. 어떻게 그렇게 할까, 난 참. 그게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너무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 특심한 마음 때문에 했는데 이게 화를 나고 화가 욕이 돼가지고 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는 악한 영에게 아주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죠. 이 틈이 점점점 벌어지게 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화나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왔다. 좀 어떨까요? 좀. 여러분, 오늘 부부싸움 안 하고 오셨죠? 누구하고 안 싸우고 오셨죠? 싸우고 왔을 때 느낌이 어때요? 여기 와서 앉으면. 참 거시기하죠. 이게 틈이 벌어지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열받으면. 설교하기 전에 막 화내고 뭐 어때요? 이게 사단에게 이게 틈을 주는 거죠. 이제 틈을 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이게 죄로 이어져서 영원히 파멸하는 데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하고 아벨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화나는 걸 참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행동으로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라는 거는 영적 기운을 빼앗는 거죠. 영적 침체로 빠지게 하고 양심이 묻어지게 하고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걸림돌이 바로 이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내면 안 돼요. 빌립보서 보면 유오디아 순두개가 막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자,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계속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계속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화날 일이 뭐 있냐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악한 사람 아주 뭐 무시하는 거죠. 나를 무시하는 사람. 예, 그리고 또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무시하고 뭐 무시당하는 일, 고소하는 일, 별거 아니고 억울하게 고소하는 일, 고통 주는 박해 돈과 관련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 같은 사람이 다 생길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도리어 이걸 갚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이들을 사랑으로 위해서 하고 또 기도해라. 이게 이제 해결점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참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거의 이 세상 사람은 참 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 헌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1700년대 사람이에요. 18세기 사람인데 외과 의사고 세계적인 생리학자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처음 뭐를 발견했냐면 분노와 질투 감정이 그걸 품으면 심장의 혈관이 압박을 받아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학설을 주장한 거예요. 뭐 지금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 이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온다라는 걸 처음 이렇게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존 헌터라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할 내용을 이제 학회를 열은 거죠. 이제 한국에 있는 의사들 다 뭐 정신과 뭐 이런 다 와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 발표를 했는데 이제 어떤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막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고 비난을 가한 거예요. 존 헌터가 그냥 그 얘기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화가 나가지고 거기다 뭐 일어나려고 확 했는데 일어나면서 그냥 심장병으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학설을 자기가 죽음으로 증명한 거예요. 이걸 참 이렇게 화를 내면 안 좋다는 거 알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참 힘들다는 거 아는데 근데 이게 본인도 모르게 화가 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참 화를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제적인 예인데 그러면 썩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화를 참아야 되느냐? 화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화병 납니다. 여러분 그 펌프 계속 오면 어떻게 돼요? 참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폭발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요 평상시에 유한 사람이요 나중에 참다 어떻게 돼요? 뻥 터져요. 뻥 터져가지고 아주 뭐 보통이 아닌 거죠. 되죠. 네. 그래서 이게 폭발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푸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져요. 화내는 사람보다. 근데 무조건 참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병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것 때문에 이거를 그냥 눌러놔요. 계속.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이게 정신병에 화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화병을 영어로도 그냥 화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병은 분노를 억압해서 한국인에게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다. 그렇게 그 정신병 그거를 이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감정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이 강물이 잘 흘러가도록 해야지, 이거를 무조건 막으면 반드시 어딘가는 이게 터지게 되어 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화낸 거 나오잖아요. 그죠? 화낼 수는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전에 한 번도 봤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분을 내어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문제는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이 연약한데 화낼 수가 있어요. 분을 내어도 뭐를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물론 뭐 이거는 의문입니다만,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 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뭐 의자 둘러 엎고 뭐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거 보면 화내가지고,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여 노하셨다고 나와요. 노했다라는 거예요. 썩냈다는 거예요. 우리 뭐 말씀과 좀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썩내지 말라고 하는 게 뭐 화 안 내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뭐냐면 화를 다스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다스리는 거. 이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책을 봤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분노가 죽인다. 그런 책이에요. 근데 윌리엄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분노에 대해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내가 썼는데, 분노와 관련된 사람을 세 급으로 나눈 거예요. 첫째, 아주 다혈적이, 아주 성격이 급해서 그냥 바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아주 본인 스스로 의분에 찬 사람이고,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인 그룹을 이게 모았어요. 사람을 이렇게. 그게 무슨 그룹이라고? A그룹에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B그룹에 있는 사람은 좀 이게 온순한 성격이에요. 저 같았는지. 그래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B에다가 이렇게 좀 비교적 충청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들을 와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웬만한 거에는 이제 분노 잘 안 하는 그런 어떤 거고, 경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온순한 성격이라 분노와 적개감이 좀 적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또 한 사람에는 이게 좀 B하고 좀 달라요. 비경쟁 이게 아닌데 예민은 해. 그런데 아예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병 걸리기 좋은 사람들이죠. 말 안 해 그냥. 그런 사람들, 화를 억압하는 사람. 그래서 A는 그냥 반드시 표출하는 사람, B는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온순하고 적대감, 분노와 적대감이 좀 적은 분류. C는 그냥 화병 걸릴 정도로 그냥 참는 사람. 그 연구를 이제 했더니 A와 C, 그러니까 표출하는 사람과 억압하는 사람들은 암과 심장병과 고혈압 같은 질병이 아주 높더라. 아까 했던 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이 책에서 이 윌리엄스 교수 한 얘기가 뭐냐면, 화를 표현하고 표현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표현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예요. 표현 안 하고 참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화를 관리를 해서 최소화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최소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바꿔서 말하면 올바르게 품어내는데, 이게 품어내는 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대상으로 화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 안에서 외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감정을 어떻게 그거를 희석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내지 말라고 하는 게 참고 또 참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이것을 잘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느냐. 썩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인 거 진짜.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화를 푸느냐, 다스리느냐.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습니다만 오늘 다윗을 보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참 다스린 방법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이가 왕이었을 때는 그렇게 그냥 잘 하다가 왕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냥 하니까 그냥 얼마나 저주하고 욕을 했는지 몰라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잘난 척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그러더니 아들한테 그냥 쫓겨나고 잘됐다. 그렇게 아주 대놓고 저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이. 가고 있는데 그 소리를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또 가서 바로 그냥 죽여버리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다스리는 것, 이게 썩내지 않고 이게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그 뭐가 나면 다윗이 저주를 들은 뒤에 화를 내기보다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한마디로 객관화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지 않고 제 3자적 입장에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욕 들을 만도 하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시므이 입장이라면 그렇게 욕했을 것 같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분노의 형장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두고선 계속 있지 않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0절에 보면 그 저주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도록 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분노로 조절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화를. 그래서 실제로 어디 찾아보세요. 분노를 다스리는 법 해가지고 쳐보세요. 나와요.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자리를 피한다. 계속 도망가서 오랫동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자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화는 안 날 수가 없죠. 그죠? 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얼굴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잠깐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화가 나면 분노가 이르기까지 15초가 걸린대요. 15초. 그러니까 자기가 막 속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무시해. 그래서 잠깐 한 15초만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자리를 피하고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라. 6초의 법칙이 있답니다. 뇌가 분노를 리세팅하는 거 있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요. 6초가 지나야 된다. 6초. 몇 초요? 6초. 그래서 6초. 그래서 한 15초. 최소한 6초 이상만 떨어지면 그게 리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이게 화날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잠깐만 그 자리에서 떨어져 보면은 그게 리세팅 될 시간. 최소한 6초만, 딱 6초. 그래서 1, 2, 3, 4 속으로 세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딱지가 나면 그냥 1, 2, 3, 4, 5, 6, 7, 8, 9, 10만 세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내가 왜
화났지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왜 화났지? 내가 왜 화딱지가 났지? 그러니까 객관화, 다윗이 했던 방법이에요. 내가 왜 화났지? 객관화하라는, 삼자적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보면 화난 이유를 객관적으로 자기를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라.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많이 보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뭐 딴 거 뭐 얘기해도 화 안 나게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뭐예요? 주여,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삭시 싹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일단은 얼굴을 피하던데 거기 그대로 있지 말고 일단은 피해서 뭐예요? 1, 2, 3, 4, 5, 6초만 세요. 그리고 내가 왜 화났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주여. 그게 바로 이 다윗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었어요. 네. 그 방법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세웠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내용도 있는데, 뭐 다윗이라고 뭐 화 안 냅니까? 뭐 다 화내는 거 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화냈는데.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달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벗어나서 6가지만 세고요. 내가 왜 화냈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여. 이 한마디만 하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줘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참을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늘 누가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벗어나서 6 치고 주여까지만 하면 되면 그 다음은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확 화내버리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벗어나서 6가지 치고 주여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렇지,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 생각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다고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줍니다, 반드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런 일 생기걸랑 꼭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난 일이 안 생길 수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내지 않아야 됩니다. 성내지 않는다는 건 화를 꾹꾹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혈질 입장에서는 바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방법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자리를 피워서 6가지만 세고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하고 주여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그를 내가 잘나고 내가 뭐 성격이 온유하고 내가 뭐 참을만 능력이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참을 힘을 주어서 그것을 참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임하셔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이 하신 것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쉽게, 그 다음에 쉽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화나는 상황들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죠. 엘리베이터 가려는데 뭐 빨리 안 내려서 화날 수도 있습니다. 마트 갔는데 뭐 왜 이렇게 그냥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그날따라.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앞차를 가는데 그냥 뭐 이렇게 꾸물꾸물거리고 그냥 막 위반하고 그냥 막 그러면 어때요? 화나죠.
버릇없는 사람 보면 어때요? 화납니다. 네, 화나요. 이런 많은 것들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